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경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고 성경은 온통 기적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아시죠? 말도 안 돼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됐다고 하는 이건 역시도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성경을 봐오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만나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가장 충격적인 기적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춘기 때 개인적으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다는 이 얘기가 나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그때 이 성경을 읽고 내가 느꼈고 내가 받았던 그 충격은 지금도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과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죽었던 그 육체에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그 육체가 다시 소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소생했다 그렇게 말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소생했다. 다시 그에게 생명이 주어져 가지고 그가 호흡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소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소생은 뭐냐? 죽었던 그 육체 그대로 살아난 것을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는 내용은 없지만은 그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셨던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셨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한 게 아니고 살아난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잔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죽음과 잠의 차이점은 아시죠? 잠은 뭐예요? 이튿날 아침에 다시 일어난다니까 잠잔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못 일어날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샘플이 됐다는 거예요.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걸 보니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날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지는 안 했지만은 내용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은 예수님에게 기별을 해요. 나사로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좀 오셔서 예수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오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곧바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며칠 됐다 그래요? 나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어쨌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은 마음이 얼마나 허하겠어요. 황망하잖아요.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더디 오신 바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서운한 얘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좀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데는 그만한 예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정황상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교도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오신 게 아니고 일부러 뜸을 들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오신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게 하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으신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생명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까지를 포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터인데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결정적인 메시지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링으로 샘플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이 들어 죽든 병 들어 죽든 우리가 다 죽을 테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 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잘 죽어야 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자,
신앙이 없는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이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질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학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지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은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성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뭐다? 바꿈표라는 거예요. 바꿈. 사실 그러잖아요. 마쳤다는 말은 뭐예요? 종결지었다, 끝냈다 이 말이거든.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바꾸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의 삶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침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바뀜이라 그랬잖아요. 변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어도 산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래전에 UN 사무 부총장을 지냈던 로버트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살아있는 동안 영생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비극이 아니고 진짜 비극은 살아있는 동안,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누리고 평안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끝이 뭐예요?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그 삶이 비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어도 산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소위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그가 읽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잖아요.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이요,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병이 어떤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그것이 곧 절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이 뭐예요? 예수 믿는 병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축복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비극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이 부활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어도 산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의미는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6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뜸을 들였다가 가셔가지고 그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생의 길은 언제 있느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 영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천천히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는 여러분이 자는 자들, 이거는 자는 자들하고 딱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자는 자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셔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15절,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도중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보다 절대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 현재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앞서지 못한다는 소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누가 먼저 살아난다? 예수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직 예수 믿고는 있지만 아직 죽지 않는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 다 똑같이 구원은 받아. 근데 차이가 있어. 뭐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요.
왜? 안 죽고 있으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거나, 주님이 오셨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라는 표현을 안 써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거나.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함께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소망, 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의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잠잔다고 표현했다 그래요? 잠자는 자들, 자는 자들, 누구라 그랬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부활장이에요. 딱 부활에 대해서 아주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우리에게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 교독합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무슨 얘기예요? 만일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 아멘?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초청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만 헛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무덤에 잠자는 자들의 믿음도 헛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불쌍해요.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이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느냐, 그 기준은 뭐냐?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느냐,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결코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누군가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고 그냥 놔두어가지고 그대로 산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비극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축복받은, 불쌍하지 않고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부활의 축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가 없는 그 불쌍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부활의 이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살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특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부활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축복을 가슴에 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